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사실이 그 모습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에 이어서 부활이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가 된다라고 바울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의 그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확실성을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함으로 빚어지는 불행한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을 설명하면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우리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고 우리의 친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이 헛되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인정되고 또 우리 믿음도 소용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자리에 놓여있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죽음과 함께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바울이 오늘 말씀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말하는 부활의 중요성, 왜 부활을 믿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내세를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 비참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계속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볼 것은 먼저 믿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지만
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 칭하심으로 그거 칭하심을 믿는 것이고, 결국에는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광의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걸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죄의 권세인 죽음 아래 놓여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켰다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공허한 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려면 예수님 자신이 먼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꺾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영생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생전에 우리의 부활을 아무리 많이 말씀하셨을지라도 다 거짓에 불과할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이고, 부활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소위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기에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이 됩니다. 대속과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대속은 부활을 전제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괜히 억울하게 죽은 것이고 우리는 쓸데없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부활의 확실성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부활이 것이라면 그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처럼 불행한 인생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 명백한 사실임을 믿고 또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가장 복된 믿음이고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근본, 믿음의 초석이 되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또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거하면 남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제거하면 남는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14절 이하에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되어지는 바울의 논증입니다. 믿음도 헛되고 전파하는 이도 헛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고 성도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밀한 체계의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의 정밀한 체계 안에서 신학과 선교, 봉사, 교회, 직분,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초가 무너지게 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돌 위에 돌 하나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동안 가졌던 신앙을 모두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 어땠습니까? 모두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부터 제자들은 두려웠기에 도망치고 숨기 바빴습니다. 자신의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어떤 이는 옷도 벗어놓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미리 예언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 숨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모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둘까 두려워 숨어 있기 바빴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확신하지 못했던 제자들 역시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살이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뒤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들은 모두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다 이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음 다 이긴 자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부활이 없이 외치는 복음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저 이상한 사이비 종교에 불과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정말 사회에 쓸모가 없는,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외쳤던 사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고 체험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찬 복음 전파가 지속적으로 더 멀리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전파로 인해서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도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면 바울 역시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붙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회심을 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 회심으로 인해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한 그 누구도 바울보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을 외면하거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그저 헛된 것이 될 뿐입니다. 지금까지 간직해온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욱 부활 신앙을 믿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신에 찬 부활의 믿음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신앙의 위인들, 특히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된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인물들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자진해서 그 풀무불로 들어가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왔을지라도 자신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쥐락펴락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번제단에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부활의 확신,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사라에게서 난 내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이고 번제물로 죽이려고 하는 죽였을지라도 분명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들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라는 부활, 아들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신다는 확신, 부활의 확신을 가졌던 아브라함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번제에 대한 그 모습, 그 말씀 그대로 따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부활이 없으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확신을 믿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잡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 믿고 확신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바로 죄에 관한 것, 지금 말씀드렸던 죄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죄 문제 처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으셨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소망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더 오래 다닌다 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해서, 성도라 말고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고 흔들린다면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죄 문제에 대해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함께 봐야 하는 것,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가져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때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들어온 것, 치명적인 것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인간의 범죄와 함께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단순히 세상 구경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다. 잠시 다녀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들어왔는가? 이 사망이 왜 이 세상에 들어왔는가 생각해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치고 아담 이래로 죽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중간에 선지자들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역시 다 죽었습니다.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폭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사망의 왕노릇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사망의 권세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면서 죽음의 권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마저도, 구속 사역마저도 무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집착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이 단순한 재생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을 연장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는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다시 죽지 않으셨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결코 무덤을 다시 찾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사망의 권세마저도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모습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과 동시에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면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과 다시 살고 또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고 신앙 생활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믿음,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우리 믿음의 가장 초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그저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활도 내 자신의 부활도 믿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짐을 칭의받았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확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 믿음이 굳세지고 굳건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신앙 안에 예수님의